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해 주시고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의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포도주에 취한다는 것은, 어제는 이 포도주에 취하는 것에 앞서서 소석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크게 나눠서 탐욕의 세습의 세력과 예수의 아가페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입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오시면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탐욕을 가리킵니다. 그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피에 취한 인간을 만듭니다. 성경에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잠언서 9장 2절. 짐승을 잡으면서 포도주를 혼합하여, 이미 짐승을 잡으면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를 혼합한다 그랬어요. 이 포도주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선지자들이 이 포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는가, 그 포도주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그 내용을 우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합한다는 말은 마삭입니다. 마삭. 포도주는 이아이인입니다. 이아인입니다. 모름지기 인간은 하나님에게 마치도
술에 취함처럼 취하는 것이 지혜로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취하는 거죠. 술에 사로잡혀 살듯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술에 사로잡히면 인사불성이죠. 자기 정신이 없어요. 이것처럼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정신으로 사는 것.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사랑에 취하면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또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그 대상에게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취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쏟아붓죠. 하나님께 사랑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바로 멸사분공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이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3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멸사분공한다면, 아까페 사랑에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섬긴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셔서 하나님 본질로 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걸 화목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아카페 사랑은 불이거든요. 그 불에 인생을 태우고 소유를 태우고 모든 걸 희생시키거든요. 불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타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타버리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세술, 포도주에 취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거룩한 희생이죠. 이런 국민이 3천만 명이고 예수의 아카페가 한반도를 주장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각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아카페 사랑의 불로 각 사람을 희생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탐욕의 세습이라는 것은 쥐꼬리만한 권력을 잡아도 그걸 기득권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거죠. 악마의 탐욕입니다. 북한의 전대문 미 중위의 인권유리는 김씨 일가가 사람을 한정없이 죽여서 얻어진 권력으로 한민족을 가름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세습하는 건데요. 그거를 따르는 무리들이 남북 빨갱이들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부역자들입니다. 부역자들을 미화시키는 세력이 있죠. 부스러기 얻어먹는 사람들입니다. 악마의 노예들이죠. 피에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혁명입니다.
혁명은 군사혁명이 있고요. 무열혁명도 있고 유열혁명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는 성령혁명을 강조합니다. 10월 3일은 하나님 주신 이웃사랑의 양심을 가지고 저 강도 때들 인간 사탄의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이 극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날입니다. 국민 저항권이죠. 헌법에서 보장되는 거죠. 정당방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절제를 시켜도 척결을 해도 마귀는 그냥 있고 인간성은 나날이 썩어갑니다. 혁명의 세력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도 역시 그 세력이 썩어져 갑니다. 그럼 또다시 혁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인류 역사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성품의 썩어짐을 인간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마귀를 억제하고 축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국가 안보라고 그러는데요. 국가 안보의 기본이 영적 안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영적 안보가 무너져서 마귀가 뱀을 통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와서 영적으로 눌러대면 사람이 바보처럼 그것에 속습니다. 그것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마귀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귀를 체포하고 결박해서 내어 쫓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성 부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억제하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아름다운 신성의 성품으로 통제받게 하심으로써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아카페가 득세하는 세월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다행히도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시점에 와 있고 북한 수령 독재도 이제 끝이 왔습니다. 오늘 무너질지 내일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초미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성령혁명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국민 저항권으로 혁명을 국민이 일으켜서 군사혁명이 아닌 국민혁명으로 나를 바로잡아도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면 인간성 부패를 막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본질에 취하도록 만드신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정하신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성의 부패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말하자면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건 마치 포도주에 취하듯이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성품으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걸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에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인간이 마시는 술,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면 인사불성이죠. 그럼 간도 나빠지고 건강도 극도로 나빠져서 또 그 무엇보다도 술에 취해서 파렴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본질에 취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취한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고 또는 성령의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 독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9절에 보면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로 술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한테 취해야지 피조물한테 취하는 것을 결코 눈뜨고 못 보십니다. 특히 자기를 섬기는 측근들이 자기한테 취해야지 피조물한테 취하는 것은 질투나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즉사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마귀처럼 사람 피에 취하고 음녀처럼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이런 저주를 자청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취하는 종류가 자기가 자신을 취한다 해서 자아도취라고는 말을 씁니다. 자아도취.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광신맹신하게 돼갖고 발양망상에 빠집니다. 자기가 대단한 인간, 열등인간이 아니라 아주 우수한 인간으로 착각에 빠져서 항상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깔아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아도취, 발양망상에 걸린 사람이고요. 대개 청년기에 자기 한계를 모를 때는 과대망상에 빠집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자기도취에 빠지죠. 성경은 주로
자기 도취에 빠질 때를 포도주, 독주로 표현하는데요. 발양망상에 빠질 때는 독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과대망상에 빠질 때는 포도주라고 합니다. 포도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독주예요. 도수가 높은 거죠. 사실 예수님 곁에 서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각성돼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각성을 얘기하죠. 성령에 각성된 사람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을 깨달아요. 그게 정직한 심령이거든요. 하나님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자랑에 취해서 또는 어떤 인간 자랑, 음식 자랑, 어떤 약 자랑 이렇게 하다가 내려온다면 그거는 완전히 술 취한 거죠. 하나님 강단에서 피조물에 취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정말 골백번 벌받아 죽어도 싸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치지를 않으시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술에 취해서 정직한 심령을 잃어버려요. 거짓말한 영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인본주의에 광신, 과신, 맹신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정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심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얻으려고 자기 소유를 팔지 않죠. 예수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지금 성령 각성을 대금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국민 저항권이란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말하자면 강도가 저기 있어요. 무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둥이 들고 뭉쳐갖고 가서 강도 쫓아내는 이 단순한 행동만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군정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간된 도리죠. 선한 양심으로 볼 때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둘 수는 없죠. 강도라 소리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손에 몽둥이라도 들고 강도를 쫓아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시편에 가서는 포도주에 대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인생에서 소득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아가페 사랑을 행동할 때 나오는 기쁨입니다. 에녹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65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한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그분은 지극히 거룩한 창조주인데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하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이죠.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 본질을 공급하는데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기뻐하셔요.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폭발하면 그걸 희열이라고 그러죠. 희열이 우리 얼굴로 확 이제 폭발적으로 발산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 얼굴에서도 기쁨이 같이 반응을 보여서 기쁨이 내려와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희열과 하나님에서도 내려오는 희락이 합쳐져 갖고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 해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1000만 원 받는 또는 1억 받는 상여금이 나왔을 때 기쁨보다 더하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까페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 그 기쁨에 취해서 한다면 이거는 진짜 멋있는 포도주에 취한 겁니다. 아까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전이받아요. 흰색으로. 그러니까 이 흰색이란 말은 단세 개념인데 백일 상태. 쇳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 검은색이죠. 그 다음에 붉은색, 노란색, 흰색이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본질의 그 아카페 사랑의 불을 받아서 그 불이 식히는 사랑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 기쁨이 탁 하고 터져 나온다 이 말이죠. 이 기쁨에 취해 사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 6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고죠. 그런 포도주도 있다는 거죠.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너무 어려워갖고 어려움에 취해버린 거죠. 잠에 취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비척거리는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고생을 마시게 하시는 거죠. 이건 형벌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빨갱이 때문에 이런 곤혹스러운 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서 10월 3일 날 국민저항권을 발동을 하는데요. 국민혁명이라고 하죠. 군사혁명이 아닌 국민혁명인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이제 저 사람들이 맞받아쳐서 사람 몇 사람 죽이고 계엄령을 발동할지 뭐 오히려 뭐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저 빨갱이들이니까 어떤 상황으로 될지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이제 지나봐야 알지만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는 포도주를 내일 마시게 하면
심히 곤란한 시절을 보내게 되겠죠. 한국교회가. 시편 78편 65절입니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를 인하여 예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성령 각성으로 깨어난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들죠. 또는 포도주를 먹고 아직 정신이 살아있는데 알딸딸한 상태에서 이 술 기운에 그냥 호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에 감동이 되든지 당신의 분노에 그렇게 취하든지 당신 스스로의 분노에 취하든지 당신 기쁨에 취하든지 당신 사랑에 취하든지 그렇게 당신 자신에게 취해서 액션하시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유가 참 멋있죠?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조건반사를 다 그 나름대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도록 조건반사를 만들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얼굴에 참 윤택한 기름이 흐르죠. 그 조건반사가 나타납니다. 양식을 주시면 속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조건반사를 다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떤 조건반사가 일어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신에 사로잡혀서 골리앗을 쳐부셨죠? 그 조건반사는 참 멋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돌아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 지진을 일으켰죠. 이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면 그 조건반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을 예수로 알아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주시는 그 조건반사. 하나님도 조건반사가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을 드려지게 하면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기쁨의 조건반사로 나에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조건반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는 지혜가 없느니라. 사실은 하나님 성령에 각성돼서 살아야 돼요. 자아도취에 빠지면 기도 안 해요. 찬송 안 해요.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 각성을 잃어버리면 찬송하기를 싫어해요. 성령 각성으로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취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독주는 더 심하게 취하게 한다고 그러면. 잠에 취하게, 깊은 잠에 취하게 만. 그러면 잠자다가 별일 다 보죠 뭐. 인생 잠자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자한테 취하면, 보통 취하면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러고, 독하게 취하면 정신없이 끌려 들어가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겠어요? 누가 나를 이 취하게 하는 존재들 손에서 건져주겠어요? 성령 각성만이 나를 건져주는 거니까. 대한민국을 깨우는 힘은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무릇 성령 각성으로만이 각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각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미혹받은 상태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이번에 국민저항운동이 도리어 이 백성에게 포도주가 되고 독주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했다. 인간으로 국민혁명이 성공했다.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 안 찾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신 목적은 성령 각성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우쳐 갖고 자기 소유로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데요. 다시는 팔아먹을 수 없고 다시는 잊어버릴 수 없고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고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소유로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농사가 인본주의 자아도취에서 망쳐지지 않아야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저는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인간된 도리를 하되 성령 각성으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힘을 깨닫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과 심정적으로 함께 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함께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국민 저항 운동이 일어날 수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웃사랑, 아까페 사랑이 우리를 국민 저항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 아까페 사랑은 성령으로부터 온 거고 성령은 예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을 국민혁명으로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은 태극기 혁명 또는 십자가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는 혁명, 아까페 사랑의 혁명이야지. 한반도는 아까페 사랑이 통치를 해야 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모든 존재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포도주고 그게 지독하게 빠지면 독주예요. 모름지기 다 이 취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는 유일무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각성입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왕은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에 관해서는 이런 뜻입니다. 왕은 두 가지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전쟁 대비 기술자인데요. 전쟁 승리 기술자가 돼야 돼요.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돼야 돼요. 그게 전쟁이 한두 가지야죠. 어마어마한 전쟁이 많은데 그걸 다 이겨야 돼요. 인간으로 불가능해요. 두 번째, 인간 세계는 미래로 가잖아요. 쉬지 않는 재난, 재앙이 몰아와요. 그래서 그 재앙, 재난을 맞춤형으로 대비해서 노아 방주 만들듯이 만들어서 국민을 항상 안정되게 해야 돼요. 미래 재앙 대비 기술자죠. 이 두 가지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면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다 하시고 전쟁의 미래를 다 보시죠. 모든 전장이 예수님 눈앞에 있으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준비를 하게 하시죠. 그럼으로써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주님이 다 만들어서 보충해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전쟁은 전쟁대로 이기게 하시고 미래 대비대로 하게 하셔서 항상 왕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고 무능한 왕으로 찍히지 않게 하시는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럴 틈이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늘 구해가지고 예수 가치를 깨닫고 예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가 항상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미래를 대비해가고 전쟁을 대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전쟁을 대비해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미래를 재앙을 다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시켜서 노아처럼 방주 만들어서 피하게 하신 것. 그것을 해야 된다 그죠. 지도자는 이런 세상에 이제 마시는 독주, 포도주는 왜 너무 그냥 암에 걸려서 아파갖고 고통받는 사람. 지금은 이제 그 마약으로 그 진정을 시킨다고 하지만요. 포도주는 자기 힘으로 근심을 이길 수 없는 자들에게 줘야 되는데요. 사실 이건 좋은 처방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왕은 국민을 적당히 술을 마시게 하고 알코올 중독자 만들면 안 돼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식물로 삼는 게 좋을까요?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건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런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실질적으로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들은 예수만이 포도주고 예수만이 자기의 식물이에요. 성령 각성으로 그렇게 깨달아져요. 예수는 영원한 그 사람의 포도주고 예수는 영원한 그의 식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로 하는 일만 받으셔요.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천지만물을 지으셨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인 짓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일만 받으시는 거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잔치도 여러 잔치가 있는데요. 성령 잔치는 참 좋은 거예요. 성령을 포도주처럼 마시는 거잖아요.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에 취할수록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미치듯이 구하게 돼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죠. 범사에 응용이 되니까. 돈 버는 것도 그래요. 인간의 능력으로 버는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자기가 곧 북이라. 예수가 지혜고 지혜가 곧 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돈을 벌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써주시면 돼요. 예수가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성령 대각성을 대한민국이 구해야 돼요. 물론 초대교회도 성령이 오셨고 그랬지만 그것의 억만배 성령이 쏟아지는 대각성을 구해야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성령으로만이 되거든요. 성령 각성을 누구든지 받으면요. 다 예수 앞에 서게 돼요.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성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 아가서에 이제 포도주가 나오거든요. 아가서 거는 건너뛰고요. 이거 아가서는요. 아카페 사랑에 취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그래서 띄고요. 이사야서에서 보겠습니다.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은에 찢기가 섞이고 포도주에 물이 섞이는 세상. 가짜들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교회에 그 속에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가짜들만 가득하다. 이 말은 이런 말을 하는 게 가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부패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실이 없다 이거예요. 각 사람 속에. 그래서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탐욕이 판치는 세상이죠. 탐욕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탐욕. 마귀의 탐욕.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탐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 짧은 세상에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마귀의 탐욕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김일성 사교 집단이 가는 길이죠. 그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많고 중공 빨갱이를 따라가려는 사람은 많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까페 사랑에 자기를 완전히 바쳐서 그것에 바쳐진 재물을 되려는 사람이 없는 세상. 아, 진짜 괴로운 세상이죠. 성령 각성이 없으면 자기 속에 은혜 찢기가 되었고 포도주에 물이 섞인 줄 몰라요. 우리 성령 각성을 받아서 자기 속의 들보를 깨달아야죠.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에서 간신히 한 해배가 나리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생산성, 찬족성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인본주의는 강한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소출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독주는 발양망상이죠. 포도주는 과대망상입니다. 결국 서로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경영하는 세상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경영하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자기 과신에 빠져서. 기름 부음의 세상을 꿈꿔야 돼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어느 인물, 특출한 인물이 그 걸출하게 나와가지고 그 세상을 바꿔놓는 게 아니고 각 사람마다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와가지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사랑 구현이고 하나님 지혜 구현이고 하나님 명철 구현을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죠. 하나님 지혜 구현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명철이죠. 하나님 명철 구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구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곧 하나님 기름 부음이 특세하는 세상을 열자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모태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이 특세하는 세상을 열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본주의 세상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세상을 꾸려나가려고 그러죠. 그게 문제죠. 그들이 연애에는 소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수금, 비파, 소고, 저와 포도주라는 말은 자화자찬을 하고 옆에서 박수 쳐주고 피리 불어주고 막 이렇게 높여주고 그렇게 서로가 잘난 맛에 도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으로 와서 경영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하나님 사랑의 구현, 하나님의 지혜의 구현, 하나님의
명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포도주에 취했다. 혼합한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는 것.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인본주의가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인간의 능력을 중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영은 이제 학벌이 높은 자들이 꾸려나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의 지혜는 헛것으로 하신다고 그랬고 육체의 지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겨울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통해 세운 이 나라를 70년 동안 인본주의가 경영한다고 하다가 지금 빨갱이한테 넘겨놓고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소리 안 해요. 아주 뻔뻔스러워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해신진자. 포도주는 과대망상입니다. 독주는 발약망상이에요. 사람들한테 자기 어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어떻게 사람들 속에 자기 어필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감흥을 일으켜서 박수치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아주 준비를 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 세계는 전설은 바같이 마귀를 못 이겨요, 인간은. 인본주의는 마귀를 못 이겨요. 아무리 학벌이 엄청나도.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학벌 좋은 사람들, 뭐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진 사람들을 세우고 신학교를 몇 개씩 나온 사람인데요. 인간의 지성으로 마귀 못 쫓아요. 교회는 마귀를 이겨야죠. 이 목사 자체가 마귀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교회를 끌어나가요? 그래서 학벌이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못해요. 왜냐?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리고 인간성 부패하는 거예요. 학벌이 좋은 걸로 부패한 인간성 억제 못해요. 그거는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그걸 바꿔줘야만 사람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한국교회도 이제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영역을 왜 인간이 자꾸 하려고 하는지 그게 성령 각성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람은 애물을 좋아하고 그 사람 기준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찾느라고 그러는데 전문가 시대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마귀를 물리치지도 못하는 자들이 교회 강단에 있으면 영권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수금, 비파, 소고, 저, 포도주를 갖춰서 인본주의 찬양만 하죠. 스스로 계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의 역사, 그 손으로 하신 일은 생각지도 안 해요. 기름 부음이 뭔지조차도 모릅니다. 이사야 22장 13절의 말씀은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이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인데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로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 내일 죽는다고? 그건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죽을 때까지 용서 못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각성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나는 거죠.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를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포되고 집마다 다튀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며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였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세상이 망하게 돼서 아무리 포도주가 있어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당장 춥게 생겼는데 무슨 포도주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죠. 그 만드시기 전후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을 향하여 주시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죠. 그것을 인간이 먹으면 맑은 포도주, 너무나도 오래된 포도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려고 계획한 것이 그 태초에 만물을 만드는 시간 언제인지 알 수 없죠. 몇 조 광년? 글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예수님 가슴, 그러니까 하나님 가슴 속에 숨겨뒀다. 축복, 그걸 인간에게 주고 싶은 거죠. 지금도 대한민국에 주고 싶은 사연이 많을 겁니다. 성령 각성 받아서 그거를 얻어야 됩니다. 28장인데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를 인하여 입구름치며 독주를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 독주를 인하여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괴롭히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이 말은 28장은 인본주의의 과대망상, 발양망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흙으로 만든 존재가 스스로 계신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깡그리 무시해 생긴 자아 덫입니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본주의가 지금 유튜브에 보세요. 그냥 공포 산업이죠. 나라가 이렇게 된다, 망한다, 뭐 이렇게 공갈을 하고 그래서 예수 앞으로 가자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앞으로 가자고 하였죠. 예수 앞으로 가자고 하네요. 그래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요. 피축거리는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에 취하고 얼마나 슬픔에 취하고 얼마나 괴로움에 취하고 얼마나 학대에 취하고 얼마나 괴로운 세월에 취하면은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라고. 그는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체득해야죠. 그래서 이제 55장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는 성령 각성으로만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받아서 깨어난 사람들은 예수에게 취하려고 미친 듯이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성령 각성이 없는 사람들은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섭게 치니까 에레미야가 그 말씀에 포도주에 취한 자처럼 두려움에 취해버린 거죠.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이 인하니라. 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 성경에 나온 이 포도주에 대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거예요. 찬송해야죠. 찬송. 성령 각성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각성으로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혼합한 포도주를 하나님 지혜부터 받아 먹으면 찬송의 옷을 입어요. 혼합한 포도주를 먹으면 성령의 세수를 먹으면
각성이 일어나요. 각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성민의 가치를 깨닫고 달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게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게 되면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서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가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단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이런 축복이 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 축복을 받으려면 성령 각성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축복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에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는 성령 대각성으로 대한민국을 성령혁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인본주의 혁명은 마귀를 못 이겨요. 또다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기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통해서 국민 저항권에 참여를 해야죠. 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임하시는 성령 통째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이루어서 성령 통일 대한민국 예수 아카페가 대한민국 3천만 명, 북한이 1,000만 명을 장악해서 그분들이 주류가 되는 한반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의 대각성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깨워주소서 하고 오늘 또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헌금 찬호하시면 하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김일성 사교가 무너지고 나서 다른 사이비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지금 그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마귀 역사죠. 교회가 깨어서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서 마귀를 결박해서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사람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각성으로 아카페 사랑을 깨달아서 아카페 민족 성민이 발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민이 아카페 사랑으로 통치받는 성민이 3천만, 북한이 1,000만, 4천만이면요. 절대로 사이비가 괴멸당하면 괴멸당하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 미래, 대한민국 미래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카페 사랑이 통치하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이비는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토는 단 한 가지예요. 똑같아요. 김일성 사교나 똑같아요. 다 그 마귀, 그 다 마귀의 족속이에요.
일곱 머리, 마귀는 일곱 머리가 있죠. 탐욕 세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아카페로 멸사봉공입니다. 아카페 멸사봉공이 모든 국민을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이루는 나라를 이룰 때 진정한 축복된 세상이 열립니다. 그것을 성령의 역성으로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나라가 흘러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심각한 충돌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